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여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신앙 전승률이라는
통계지표 기사를 읽었습니다. 신앙 전승률이라는 것은 부모가 믿는 종교와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의 불교는 신앙 전승률이 97%입니다. 좀 의아하죠? 부모가 믿는 불교, 자식이 믿는 경우가 요즘은 많지 않은데 97%라고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이슬람교는 100%에 육박합니다. 거기는 아주 강압적인 곳이라서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 전승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혼자 믿는 가정은 57%라고 합니다. 어머니 혼자 믿으면 70%, 부모가 모두 믿으면 훨씬 높겠죠.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체험하다시피 이제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가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요, 자녀의 믿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주님 만난 영적인 그러한 체험, 간증거리들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는 참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잘 참석하지만 대학 가고 또 부모 곁을 떠나면서 교회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 말이죠. 그동안 부모님 봐서 교회를 다녔는데 머리가 커지면서 또 부모 곁을 떠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한 기도로 15년의 생을 연장받죠. 그렇게 15년의 생을 연장받은 뒤 3년 뒤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귀한 아들이죠. 게다가 히스기야는 남유다와 역대 왕 중,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내, 그러니까 요왕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즉, 이 헵시바 요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고 선한 왕이고, 어머니가 헵시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완벽한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 전승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100%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예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좀 일찍 아버지를 잃었죠. 아버지는 죽었어도 1절에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라 하고 말씀한 걸 봐서는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 계셨던 건지요. 그런데 12살, 너무 어린 나이에 한 나라를 이끌 왕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승받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나이였던 것이고, 게다가 나이가 어리니까 주변에 이제 권력자들에 의해 므낫세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적인 온전한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맙니다.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종 우상 숭배를 도입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뜨리는 산 땅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우상 숭배의 대표자 아합을 본받았습니다. 바알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쌓고 우상 제단을 쌓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쌓았습니다.
참 끔찍하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점침입니다.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무당을 신임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백성들을 깨워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하며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끝판왕의 모습이죠.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재임 기간이 55년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통틀어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악한 왕을, 어떤 왕들은요 잠시의 통치 기간의 끝으로 죽은 왕들도 많은데 왜 그런 악한 자를 55년이나 그 왕의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와 행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 또한 은혜죠. 그럼에도 므낫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시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직업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다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훗날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부모가 없을 때 자녀들이 과연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습니까? 사단이 치열하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헵시바를 기억하면서 므낫세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회복에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받도록 기다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간섭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자녀들을 돕겠습니까? 재산을 많이 남겨줘서요? 뭔가 풍요를 좀 남겨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요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온전한 신앙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목격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이 자녀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떠났다가도 다시금 속히 회복되는 그런 자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친히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로 이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선한 또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오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부흥되며 기쁨이 가득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가득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참석이 어려워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또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도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